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실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벌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번 합독해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손수 만들으셔서 입혀주셨다. 이 얼마나 은혜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실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 받는 아담 부분만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하나님도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기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옷을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재질도 별로 좋지 않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붙어 있었겠냐? 자꾸 내려갔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다. 저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고 든든한 재질인 가죽으로 옷을 손수 만드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연세 드신 노모께서 멀리 길 떠나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적어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지는 아니하셨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벌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신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들이 지은 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부부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구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못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탁 나타나셔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런 생각은 더더욱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들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큐티 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까지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나 정말 저 사람 모른다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주님 주님 하던 사람이 나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3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얘가 베드로가 저주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나 이 사람을 저주하나 저 사람을 저주하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왔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죠.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모른다 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은 나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3번째 주님을 부인한 바로 그 순간 닭이 우는 것입니다. 닭이 울고 나니까 고난을 받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금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너무 송구했을 겁니다. 지 구멍이라도 있으면은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3년이나 데리고 훈련시켰는데 너 내게 그럴 수 있어? 너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조금 힘들다고 나 모른다고 너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눈빛은 아마도 배신을 당한 스승의 눈빛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니?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매일 장담만 하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질타하시는 주님의 눈빛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아마도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주님은 아마 사랑의 눈빛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으로 가졌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너보다 못한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 좀 돌이켜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기대하고 바람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는가? 우리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너무 자책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회개하고 너 형제들 좀 돌봐라.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 아니지요? 아니, 그 배반 자체는 주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훈련시킨 그 베드로, 제자 베드로, 인간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배반한 바로 그 직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멸시의 눈빛, 조롱의 눈빛, 천대의 눈빛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연민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함으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래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이에요. 그 관계가 바로 이 순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아담 부부가 아이를 놓고 그 자손이 아이를 놓으니까 관계가 파괴된 자손들이 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아담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자손이 관계가 파괴된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실로 큰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아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더라.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떳떳하지 못한 언행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보세요, 아담 부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과 같이 여전히 아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전과 똑같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와도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과 똑같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아담도 숨어버리고 하와도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나면 교회 가기 싫죠. 첫째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죄 지었고 집에서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너희는 너희의 죄의 벽으로 죄로 벽을 쌓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의 절벽을, 죄의 벽을 만들고 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산은 변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은 변할 수 있어요. 세상 천지 만물은 수백 번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롱성보다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백 곱으로 수백 겹으로 꼬아놓은 이 새 밧줄보다도 든든합니다.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나는 아이 낳아서 잘 먹여서 살 통통하게 지운 다음에 잔칫날이 되면 탁 잡아 먹어야겠다, 이런 황당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이 낳아서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좀 크면 학교도 좋은 데 보내어서 내 사랑을 많이 경험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쏟아부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좀 컸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려. 하여튼 아나바를 6개 먹고 누가바를 12개 한 박스나 먹어대고, 그러고는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아요. 너무 맛있죠.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배탈이 났어요. 아이가 아파서 동동해요. 엄마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엄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엄마는 잠시 화가 날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야, 아나바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제가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습니다. 제가 아나바를 좋아하니까. 왜 먹지 말라는 거 먹니? 그래서 왜 배 아프니? 여러분, 잠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이 아이 빨리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 어떻게 할까? 내일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 짜증은 잠시고 사랑은 영원하고 깊은 것이죠. 아이가 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너 운전 조심해. 너 운전 조심하고 과속하지 마. 너무 빨리 가지 마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습니까? 아버지 말 듣는 아이 있으면 걔 비정상이에요. 요즘 시대에 아버지 말 듣는 애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꽝 사고 나는데, 사고 너무 크게 나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놀라지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반쯤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사고 난 그 경위를 알고부터는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믿어내지 말랬는데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지요. 근데 그 짜증과 화는 잠시고 아이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복이 되라고,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었노라 하고 성경 말씀을 주는데, 요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잘 듣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배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파고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배탈이 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차 사고 나면은 그대로 사랑하지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파하니까 부모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의 사랑이 아니라 안타깝고 참 힘들어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이죠. 여러분, 저랑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말씀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해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That's right.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설교 발을 줄이고 여러분과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으시고 우리 찬양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
옆에 분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혹시가다 실수한 그 실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확신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으시는 하나님은 그 가죽옷에 용서를 담아두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거룩이 파괴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보면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쫓지 않더라도 아담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큰 저주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어디 가겠냐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였지만 거할 곳이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 죄를 그냥 가지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칠 어린 양이 있을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너의 죄는 다 덮어질 것이다. 너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론도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니까 8,000불 빚이 졌어요. 스튜던트 론 빚이 졌어요. 네. 근데 신학을 가고 전도사를 하니까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아셨어요. 제가 어려워하는 걸. 그리고 형이 8,000불 다 갚아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빚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노리스 볼 때마다 골치 아픈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이 대신 내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도다.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The man to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선한 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 예수님 주께서 주의 보혈로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혹시 내게 벌을 주시지 않는가? 밤에 불안해서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올무에 한번 걸리고 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 죄를 가지고 강단에 선 목회자의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근성이 있는데, 마귀는 그 더러운 근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해요. 죄를 짓고 나면 눈을 마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다른 사람 눈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생활에 힘이 다 빠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마귀는 죄라는 올무를 우리 목에 걸어놓고 아주 무능한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지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너를 용서한다 그러지요.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파괴되었을 때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이 파괴되었을 때 행동도 재미가 없어요. 다 귀찮아지고 무능한 목회자, 무능한 성도가 돼버려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거룩을 지키면은 그 주에 나오는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한 주 동안 거룩을 파괴하는 생활 속에 살았다면은 그저는 우리는 괴로운 주가 되는 거예요. 오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걸 회복하는데 힘든 게 아니고, 너 그거 회복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아니다. 그냥 너 죄를 내게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아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죄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 죄는 너무 큰데 나만 압니다. 저 죄는 이제 굳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의 피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피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무능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괴롭힌 거 있으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너는 내 것이고 너는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다 가져가 주시고 이제 회복된 심령과 회복된 마음과 회복된 육체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담대한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